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498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그 종교개혁이 이제 2017년이 되면 500주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교계에서 또 특별히 종교개혁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분들이 이제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지금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표를 걸고,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즉시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해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산교회는 2015년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세월이 오래되고 또 연륜이 쌓이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에서부터 우리가 이탈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즉시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넉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가운데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 두 가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게 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과 신앙생활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찢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매를 맞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찢었던 자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너희들이 힘써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아픔, 고통, 어려움, 고난,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주시는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3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고 한숨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말했어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기 그 뒷부분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할 적에도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행위이죠. 하나님은 외모만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도 만드셨잖아요. 사람 속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면서 탄식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다윗에게도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세우셨던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침 구름 같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이 어떠냐, 해가 찌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또 아침 이슬이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얄팍하다는 거예요. 쉬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랑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견디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바람난 아내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그 바람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준다, 이런 말씀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빠진 관계는, 이거는 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내 백성 삼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할 때, 그리고 쉬 없어지는 그런 사랑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표현이 나와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고 쉬 없어지는 사랑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를 불러내 택한 거는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죽이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가 빠질 때,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식어질 때, 그리고 사랑이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이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증거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가 조금 더 표현할게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어떤 것들도,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담대했어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바울 사도를 두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큰 사랑을 우리도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곧잘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는 더 크고 우리에게는 좀 덜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의 양이 바울에게는 더 많고 우리에게는 좀 덜한가요? 바울에게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나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더 흘렀고 우리에게 덜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덜 깨달을 수 있는 그 차이점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그 사랑을 깨달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사랑을 크게 입어서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제가 곧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생명 바쳐서 우리 사랑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졌고 드러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요구가 하나님이 먼저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 구절 보고 뭐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도 다 적어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저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 그냥 있다가 천국 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살려면 천국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여기서는 잘 못했어요. 마음으로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 갑자기 획가닥 뒤집혀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사랑이 더 크고 높고 그리고 뜨거워져 있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직접 더 면대하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할 줄 몰랐어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용하는 분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다.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가 가야지, 여기서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가 천국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변한다.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지,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 가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너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단언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버리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아쉬워서 예수 믿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물으실 거예요. 너가 그 큰 사랑을 받아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의 식구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셔서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있는 건지 아세요?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우리의 신앙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있어야 되는 이 사랑을 나는 오늘 챙기고 있는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을 향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사랑이 없다든지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을 찾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거듭나야 돼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란 세상 밖에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사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종교적인 틀만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머리로 아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랑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거는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말한다면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가슴으로 느끼질 못해요.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나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실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거듭나야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어요.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 안 나오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러다. 그걸로 끝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건 좀 되는 것 같다가 어느 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만 만나지 말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을 만났어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버렸든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심령이 냉랭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성령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게 할 때 그거를 잘 지켰어요. 당당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살겠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말이야. 주님과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어디서 사라져버렸냐 이거야. 어디서 잃어버렸냐, 어디서 그것을 버리게 되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촛대를 옮긴다는 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죠. 너하고 별 볼 일 없이 나는 간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는요, 자꾸 함께 있고 싶은 거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가에 있어서의 그 가장 먼저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이것저것 좋은 것들이 있고 편한 것들이 있고 즐거운 것들이 있고 이것저것 누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신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졌고, 그러면서 사랑을 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복하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랑을 내가 갖기도 해야 돼요. 이게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인애가 없을 때 치셨고 죽였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힘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잔인한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서요,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했을까?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귀한 목자가 아니었나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